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라는 파라샷 쇼프팀입니다. 저는 마을과 셰메시의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처음 부분 신명기 16장 18절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판관들과 집행관들이 당신의 모든 성문에서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셴께서 당신의 지파에게 주신 것이요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요 하셴의 참된 종이 되려는 자는 이와 같이 그의 행위를 항상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선한 일을 행함에 그르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와 공부가 그의 마음에 선으로 사랑을 제대로 베풀고자 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된 생각이나 다른 속셈 없이 순수하고 맑다면 이것이 게마라가 말한 그의 행위를 살펴보게 하라라는 뜻이며 그의 행위를 통해 느끼게 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살펴보자라는 뜻은 그가 부정적인 계명이나 긍정적인 계명을 위반한 것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를 통해서 느껴보자. 이것은 그의 선행이 어떠한 그릇된 생각이나 속셈 없이 경외와 사랑으로 모든 면에서 완전한지를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존경받는 란스트의 라비 야코브 이츠학께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현자들께서 가르치시는 의로운 자는 선한 성향으로 판단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그들은 선한 성향으로 자신을 판단하며 이는 그들이 수행한 토라와 선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선행에서 불완전한 흔적이나 징후를 발견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처벌하고 알려진 것처럼 고통이나 형벌을 스스로 받습니다. 자신의 토라와 섬김을 끊임없이 살피고 자신이 순수하고 맑은지를 살피며 그에 따라 회개하는 그런 의인들은 자신의 근본에 있는 판단을 달게 하고 이스라엘 회중에 완전한 선함과 사랑 친절을 끌어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과 집행관을 스스로 임명하여야 한다라는 구절의 의미가 바로 이것인데 이 말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의인은 스스로 재판관을 임명하여 자신의 사악한 성향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집행관들은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모든 성문을 스스로 벌하고 회개하라. 이것은 지혜로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칠수를 정해서 재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행위, 그리고 토라에 종사하는 방법, 믿음, 선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판단되어야 합니다. 너의 성문이라는 조알식의 표현으로 자신의 치수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치수가 순수하고 명확한지를 보고 판단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음 19절에서는 정의로운 판단으로 백성을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른 의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선함과 인자함과 완전한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근본에 있는 판단을 달게 하여서 정의로운 판단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봉사가 순수하고 또렷하며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와 같은 능력의 tzadikim은 그들의 근본에 있는 판단을 달게 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자비와 선함과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언급한 구절에 스스로를 위해 재판관과 집행관을 임명하세요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디킴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사악한 성향을 판단할 재판장과 또 자신을 처벌하고 회개할 집행관을 스스로를 위해 임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심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모든 성문, 이것은 지혜의 성문이라는 말이며 하심께서 지혜를 당신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사람은 그의 토라 공부와 자선 행위,
선행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반드시 판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이라는 단어는 조알에서 말하는 문에 알려진이라는 구절을 암시하며 이는 자신의 조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자신의 조치에서 순수하고 명확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그리고 그들은 의로운 판단으로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이는 이 수준에 있는 차디킴이 의로운 판단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의 선함과 친절과 완전한 자비를 이끌어내려 그들의 근본에 있는 판단을 달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몇 페이지를 넘어뛴 다음에 핵심 구절이 되는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오는 해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정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슈라를 심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심께서 미워하시는 돌기둥을 세우지 마십시오를 언급하십니다. 왜 정의라는 구절이 불필요하게 두 번이나 반복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며 아슈라를 심지 말라라는 구절이 여기에서 왜 언급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은 이전 구절과 연결되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이 자신을 위해 만드는 이것이라는 구절은 불필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재단이 왜 단수형으로 언급됐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한 단수형으로 엮어서 하나라는 단수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심께서 미워하시는 이라는 구절은 왜 그러한 증오가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악한 성향에 대항하는 영적 전투에 대한 조언과 힘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심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 그리고 창조주께 대한 섬김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많은 일을 하고 하심의 토라를 내면화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무 중 일부조차 아직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을 의롭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는 모든 경고와 계명을 지키고 있고 도무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작게 보이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궁금해한다면 우리의 거룩한 토라는 이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룩하고 경외로운 날들 동안에 말입니다. 현인들께서는 이를 아래에 심판이 있을 때 위에는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암시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의도는 만약에 사람이 자신을 판단하고 하심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전능하신 분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면 위에서 심판이 없을 것이며 천상의 법정은 그들을 호의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은 당신은 당신을 위해 재판관과 집행관을 임명하라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자신을 위한 재판관과 집행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며 자신의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을 끊임없이 판단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를 추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이미 계명을 지켜서 영혼을 지키고 의로운 자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의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합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의 행동을 더욱 정당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당신은 호의적으로 판단받을 것이며 엄격한 심판의 속성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살고 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이라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더 높은 땅, 즉 영적 유산을 가리킵니다. 이후에 이 구절은 행위가 완전한 사람의 겸손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토라와 계명이 제단에 비유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이들께서 사람의 식탁은 그들을 위해 속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토라에 참여하는 것은 속죄이며 기도에 관해서는 우리의 입술로
숫소를 바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는 기도가 제물을 대신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에서 당신을 위해 아슈라를 심지 마세요. 어떤 나무도 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모두라고 불리며 또한 나무라고 불린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3장 20절에 거기에 나무가 있습니까?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뜻합니다. 아슈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나무는 etz.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슈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슈라라는 단어는 찬양 또는 영광이라는 단어에서 왔으며 하심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자부심도 갖지 말아야 하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떤 나무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영광의 유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만드는 제단 옆에라고 말합니다. 이는 만약에 우리가 하는 토라 공부 기도 또는 친절한 행위로 앞서 언급했듯이 제단에 비유된 것입니다. 제단을 만들었다면 이를 자랑의 근원으로 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하심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이는 그들의 일이 아직 완벽하지 않았다는 징조입니다. 다음에 이 구절은 자신의 영적 성취 부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문제를 암시합니다. 하심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굳건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 하며 매일 지혜와 힘이 증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체되어 있다면, 즉 오늘의 기도가 어제의 기도와 다름없이 아무런 증가가 없다면 이는 그들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으며 아직 하심의 빛과 신성한 섬김의 달콤함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징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돌기둥을 세우지 마세요라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즉, 고정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심께서는 그러한 섬김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장이나 진보 없이 정체된 섬김은 하심 앞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다음은 신명기 17장 15절에 행하는 건데요. 당신은 반드시 당신 위에 왕을 세우십시오. 당신의 하심께서 선택하신 자를, 당신의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당신 위에 왕으로 세우십시오 등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왕국의 왕자에 앉을 때에 그는 자신을 위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앞에서 이 토라의 사본을 책에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기억의 라시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토라의 사본, 이 두 개의 토라 두루마리, 하나는 그의 보물 창고에 보관되고 하나는 그와 함께 오고 갑니다. 이는 사네드린의 게마라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제 그의 보물 창고에 보관된 토라 두루마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누가 왕인가에 대한 답은 현인들이다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명한 학자들이 왕으로 간주되어서 나로 인해 왕들이 통치한다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비록 한 사람이 모든 토라를 배우고 모든 성서와 현인들의 말씀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 세대의 의인들과 하셈의 성인들에게 자신을 연결하지 않는 한 완전한 회개를 이루고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복된 기억의 거룩한 아드모어, 라비 엘리멜렉께로부터 들었는데 그분께서는 그 세대의 한 의인을 자신의 스승이자 멘토로 선택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스승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다음 구절은 이를 암시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이 토라의 사본을 써야 할 것이다. 라시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두 개의 토라 두루마리, 이것의 하나는 그와 함께 드나든다. 이는 그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공적인 삶,
사적인 삶에서 의롭게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의 보물 창고에 보관되는데 이는 그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토라의 불, 즉 경외와 사랑, 그리고 거룩한 통합의 불에 휩싸이며 그의 생각은 그의 행동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을 당신의 스승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앞서 언급한 의인이 그의 스승이었던 성인들로부터 전통을 통해 받은 것이며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 레위인들 앞에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 이름으로 불리는 의인들을 가리킵니다. 그가 그의 왕국의 왕자에 앉을 때 그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앞에서 이 토라의 사본을 두루마리에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와 함께 있어야 하며 그는 그의 평생 동안에 그것을 읽어야 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들 위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복된 기억이 라시께서는 우리 현자들의 미드라시에 따라서 이 토라의 사본이 두 개의 토라 두루마리를 가리킨다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는 그의 보물 창고에 보관되고 다른 하나는 그와 함께 드나듭니다. 이 해석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왕이 토라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잠가두고서 결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하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읽는 목적으로 그와 함께 드나드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더욱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앞에서라는 구절이 불분명해집니다. 토라가 그들에게만 유산으로 주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모든 이스라엘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것이 아닐까요? 또한 토라가 보관된 장소를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단순히 법궤에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그가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이라는 구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다의 많은 왕들이 하셴을 섬기는데 헌신했습니다. 다윗 왕, 히스키야후, 요샤후, 그리고 하셴의 선택을 받은 사울과 같이 말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에도 하셴께 대한 경외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진실은 직접적인 의미로 암시된 바와 같이 왕이 하셴의 토라를 명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적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셴께 대한 경외를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복된 기억의 거룩한 아드모 라비 엘리멜렉의 말씀에 따르면 더 깊은 메시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약에 한 사람이 자신을 고립시키고 다른 이들로부터 멀어져서 밤낮으로 홀로 토라를 배우며 쓰여진 대로 자신의 손에 닿는 대로 이행하되 스승이나 동료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평생 영적 어둠 속에 머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결코 하셴의 기쁨이라는 즐거운 빛을 보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셴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현인들은 이미 토라를 습득하는 48가지 방법을 열거하셨는데 그 중에는 현자들을 섬기는 것과 동료들과 교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티ጼ, 파라샤에 대한 조알께서는 각 세대의 의인들이 하셴의 길과 그분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한 사람이 토라의 단 한 가지 사안도 올바르게 이해하거나 단 하나의 미tz바도 그 진정한 의미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의존하는 본질적인 기초는 평생 동안 그 세대의 의로운 현자들의 발자국의 먼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마음을 열어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거룩한 토라를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비록 그가 그것을 여러 번 읽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토라 자체를 위해 토라에 참여하는 비밀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비밀의 옷을 더하고 측정하거나 수량화할 수 없는 그 성스러운 뜰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수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토라의 즐거운 빛을 누리기를 갈망할수록 비록 그가 여정을 완수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의 보상과 업적은 그의 앞에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서서 그의 영혼이 갈망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는 토라의 즐거운 빛을 누릴 것이며 토라 자체를 위한 토라의 수준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수준 중 하나는 그가 자정에 일어날 때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게 들리게 하여라 라는 구절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에덴에 있는 의인들의 영혼과 연결되어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토라 학습의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 정신, 또 영혼의 본질을 토라의 내적 문자와 결합시키고 이를 무한한 빛, 에인 소프, 바로크, 하셴, 그리고 슈키나, 신성한 임재와 연결시킵니다. 이 길은 먼저 그 세대의 의인들에게 자신을 연결하고 매일 그들의 문을 끈질기게 방문하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의 발자국에 먼지에 매달리고 토라의 빛을 희망하는 이들은 이 낮은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에덴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세의 궁극적인 기쁨입니다. 더 높은 빛에 도달하고 슈키나의 광채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인들께서 그가 자신을 위해 2개의 토라 두루마리를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는 그의 보물 창고에 보관되고 그들은 그가 자신의 마음의 서판에 토라의 빛과 그 비밀에 대한 갈망과 욕망을 새기고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의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토라는 그의 보물 창고에 보관될 것입니다. 이는 내세를 상징하며 그곳에서 그가 도달할 수 있도록 보존될 것입니다. 이는 그는 자신을 위해 이 토라의 사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앞에서 서야 한다라는 구절에서 암시된 것입니다. 특히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심과 연결된 그 세대의 의인들과 지도자들을 암시합니다. 그는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자신의 마음의 서판에 토라를 써야 하며 그들은 그가 하심의 즐거움을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그와 함께 있어야 하며 그는 그의 평생 동안에 그것을 읽어야 한다. 이 말은 그가 그 세대의 제사장들과 의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토라의 내적 본질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진정한 하심께 대한 경외와 겸손을 배울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들 위해 교만해지지 않도록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 세대의 의인들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